할렐루야, 사랑하는 빛소금 성도 여러분, 또한 온라인으로 새벽 묵상에 참여하는 전 세계의 온라인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이 아침 전합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 33세 이후부터 새로운 음악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대체로 익숙한 노래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편안함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유를 듣고 나면 괜히 뜨끔하게 되지만 생각해보면 취향을 바꾸거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건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는 자연스러움이 아닐까요? 세월을 의식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를 더 빛나게 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결단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테면 이발을 하고 이사를 하고 여행을 떠나고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용기 있는 발걸음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하루도 익숙함 속의 따뜻함과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이 조화롭게 머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으로 새벽 묵상이 진행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이 편지 속에는 놀랍게도 탄식이나 원망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채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대륙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애착이 있는 교회죠. 그 교회는 감옥의 간수, 장사하는 여인, 점치는 여종 등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기도로, 물질로, 또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고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감사와 기도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는 감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감사의 사람이었고 감사가 그의 삶의 습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환경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그렇게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5절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한데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물질과 기도로 참여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 그것 역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의 관점이 보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착수하시되 한 번 착수하시면 도중에 그만두는 일이 없으십니다. 일단 하나님이 품으시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한번 붙잡은 영혼은 아무도 그를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어때요?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끝내지도 못할 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지 못할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일을 다 마치시고서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 이루셨습니다.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결코 포기를 모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포기한다는 데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이 내 삶 끝날까지 일하시니까 지금 상황을 잘 견뎌라, 잘 인내하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인내에 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지루한 기다림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기다림이라 하더라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제 뜨거운 형제를 나눕니다. 빌립보 교회는 변함없이 기도와 물질로 바울을 지원했고 그의 편에 서서 복음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을 위하고 바울 편에 서서 바울과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늘 생각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줬고 그들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8절에 보면 그것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문학적인 표현을 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었던 끓어오르는 그 감정이 망설임 없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 당시 교회 안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했죠.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노예, 또 여러 가지 직종의 사람들이 그 넘을 수 없는 장벽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연결시킬 만한 것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교제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그 모든 장벽을 간단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심장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어떤 생각이나 또 마음이나 이런 표현들보다 훨씬 더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의 심장이 아닌 누구의 심장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뜨거운 피를 뿜어내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뜨거운 온도가 강조된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 안에는 나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 심장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심장으로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장착해야만 이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장벽들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려면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 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날로 삼아 보기 바랍니다. 또 그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이 죄인의 신분으로 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머리에서 은혜와 평강을 언급하고 있고, 더 나아가 감사와 기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금된 상태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석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조차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했고 사랑과 확신으로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그 환경을 바꿔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풍성히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을 품고 지식과 총명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열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빛소금 성도들이 모든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공부하다가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빡빡한 직장 환경에서도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을 위한 일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나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